당파, 네 당파가 있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파,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파 이렇게 네 파라 나뉘어져 있는 건데, 왜 이들이 이렇게 결국은 파라가 갈려졌느냐 하면, 결국은 인간적인 지혜로 행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서로 자기가 잘났다, 또 누가 더 뛰어난 그런 그 말을 잘한다, 같은 말을 해도 또 많이 배웠는가, 그런 것들 여러 가지 것들로 해서 서로 파당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더 우월하다라는 걸 드러내고 또 세력화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주도권을 쥐려고 하는 그런 지극히 인간적인 그런 인간의 지혜에 의해서 이렇게 교회가 갈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은 오늘날에도 어느 시대나 다 마찬가지, 오늘날 교회 안에도 그렇게 세상에 있는 일들이 교회 안에도 그대로 있어서 비슷하게 그렇게 여러 파로 나뉘어 가지고 자기들이 더 우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18절로 마지막 절은 이제 십자가의 도를 말씀하면서, 이 십자가의 도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물론 십자가의 도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인 이 십자가의 도, 이것을 우리가 다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성도들인데, 이 십자가의 도를 자랑하고 그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 지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 지혜와 그 능력으로 살아가고 그 또 자랑하고 행해야지, 왜 인간적인 그런 지혜자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학자다, 또 무슨 철학자다, 또는 웅변가다, 변론가다, 능력 있다, 학식이 있다, 가문이 좋다,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서로 자기들끼리 이렇게 팔을 나누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잘못 책망하고 말씀하는 거죠. 그런 것들은 다 버리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여기 18절부터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는 것을 비교하면서,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드리면,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해야 된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많이 배웠느니, 얼마나 권세가 있느니, 얼마나 경제적 능력이 많고 이런 것들 가지고 자랑하고, 그런 것들에 의해서 서로 뭉치고 그런 어리석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 그런 파벌적으로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거기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도라는 말은 여기서 물론 말씀, 십자가의 진리, 로고스라는 단어인데,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리고 여기 24절에 가서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다. 십자가의 도의 핵심이 그리스도니까 결국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죠. 십자가의 도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 물론 그 속에 이제 부활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건데, 그 진리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핵심이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십자가의 진리가 그러니까 믿어지지 않는 거죠. 인간의 지혜로 거기에 이어서 나오는 그런 지혜 있는 자, 철학자, 많이 배운 그런 학자들, 변론가들, 그런 자들도 결국은 다 미련하게 본다라는 거죠. 십자가의 도를. 이게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 진리가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 자체가 참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은, 세상 관점에서 본다면 흉악범, 죄인 중에 괴수, 그러니까 십자가의 형벌을 당했을 건데, 그런 사람이 그걸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는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그 자체가 참 아마 허무맹랑하고 참 어리석을 겁니다. 물론 죄의 관점도 다르지만, 더군다나 오늘날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하고 우리의 죄하고 그 죄가 용서받는다라니, 또 한 사람이 죽었는데, 예수님 죽었는데 믿기만 하면 모든 사람이 다 용서받는다니, 그런 개념 자체가 참 너무 너무 미련하다. 참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그게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가 그 내용 자체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지혜이고 능력의 나타남이지만, 그것을 믿을 수 있느냐? 아무리 세상 학문이 많아도, 지혜가 있어도, 인간적인 지혜가 있어도 믿을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같이 다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믿어지는 거, 이것이야말로 구원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반복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어떠한 무슨 이적, 죽었다가 살아났어도 예수 못 믿고 구원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다가 고침받은 사람들, 예수님 당시에도 난치병, 불치병 당시의 의학으로 그런 사람들이 고침받았어도 그들이 다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아무리 큰 이적이 나타났어도 그 이적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 이제 유대인들에 대해서도 말하는, 그들은 표적을 찾는데 그 표적이 아무리 많이 나타나고 보여줘도, 기적을 보여줘도 그거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오직 믿음. 십자가의 도가 믿어지냐?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 나의 죄,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그 죄값으로 죽어주시는 대속의 죽으심이 믿어지는가?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임이 믿어지는가? 십자가에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믿어지냐? 이게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보면 항상 병을 고쳐주시기 전에, 또 경우에 따라서는 고쳐주신 후에도 네가 나를 믿느냐?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네가 인자를 믿느냐? 언제나 믿느냐?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 믿음이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십자가에도 이게 믿어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선물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게 정말 기적보다도 더 큰 놀라운 기적입니다. 물론 우리가 영이 죽었다가 살아났기도 했고, 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우리 주변에도 우리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한국만 해도 많았을 때 1000만, 1200만인데 지금은 그 숫자가 왜 줄어드는지 모르겠지만 참 믿음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겠죠.
얼마가 될지 모르겠는데 한 뭐 4배 이상 최소 많게는 5배 이상 되는 사람들이 안 믿어요. 한 사람 믿으면 한 4-5명은 안 믿는 거예요. 왜 그들은 안 믿을까요? 그렇게 말을 하고 증거해도 다 들을 텐데 왜 안 믿냐 말이에요. 왜 안 믿을까요? 우리는 왜 믿어질까 이게? 뭐 너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영이 살아났다. 믿어지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십자가의 도가 믿어진다. 이거 안 믿어지면 그건 뭐 구원 없는 거고, 이게 믿어지면 내가 구원 받은 거다. 그래서 이 믿음, 우리가 십자가의 이 도가 믿어지는 이 믿음을 선물로 받은 것, 이게 구원인데 그것을 위해서 너무 감사해. 그것을 그냥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교회만 나오면 당연히 뭐 믿어지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의 도가 믿어지면 그건 구원 받았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안 믿어졌으면 그건 구원 못 받은 거고. 물론 그러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계속 들으라고 말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십자가의 도가 믿어지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사랑,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내가 믿어진다. 이 믿음, 십자가의 도가 믿어진다. 우리가 노력해서 뭐 잘나서 뭐 지혜가 있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러나 세상 지혜 있는 자들은 그걸 미련하게 보기 때문에 당연히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 19절에도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에요. 지혜 있는 자, 철학자들, 선비, 학자들, 뭐 유대인, 율법 학자들을 비롯한 그런 사람들 가리키는 변사들, 변론가들, 논객들, 지혜로운 자들, 세상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배웠고 또 많이 연구하고 뭐 그런 사람, 그런 자들이 어디 있냐 이게. 그런 자들이 어디 있냐라는 말은 그런 자들 가운데 참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자가 어디 있냐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을 알지 못하고 알아야 될 건 하나도 몰라요. 또 19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하나님이 멸하고 폐해버렸다. 또 20절에도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건 과거에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범죄함으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고 뭐 노력을 많이 하고 그래서 인간적으로 아무리 지혜가 IQ가 뭐 200이 가고 뭐 300이 간다고 할지라도 안 됩니다. 참 지혜인 이 십자가의 도를 믿을 수 없고 구원의 진리를 깨달을 수 없고 발견할 수 없고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 자기 지혜로 하나님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거,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게 보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를 통해서, 이 복음을 통해서 그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해요. 이적, 그리스도인 표적을 자꾸 보여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뭐 그래야 믿겠다라는 거죠. 그런 표적들 구합니다. 그래서 그 표적에 치우쳐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그걸 어떻게 믿겠냐고요. 그걸 믿어야 구원받는데 자기들은 큰 표적이 나타나야 되는데, 물론 예수님이 그런 여러 표적을 보여줬지만 그들은 여전히 믿지 않았고 하늘로서 오는 어떤 그런 표적을 계속 표적만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십자가의 도가 하나의 그들에게는 거리끼는 덫과 같은 함정과 같은 것이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 우리를 구원한단 말인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정도 되면 정말 만왕의 왕인데 온 세상을 다 정복하고 심판하고 다스릴 그 영광의 왕이 어떻게 해서 십자가에 죽을 수 있나? 물론 갈릴리 나사렛에서 어떻게 나올 수 있나? 도저히 그들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큰 그런 표적이 나타나는 그것만 찾고 구하는데, 그래서 오히려 십자가에 죽었다, 십자가의 도가 그들에게는 이 덫과 같은 역할이 되어서 믿을 수 없었다. 헬라인들, 이방 사람들은 인간의 지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그럴싸해야 된다. 뭔가 좀 논리적으로 좀 맞아야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뭔가 좀 이해가 돼야지 말이 되냐고요.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걸 믿으면 구원받는다. 또 살아나 부활했다. 이런 진리들이 인간의 이성과 논리와 그 어떤 것으로도 이해할 수 없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어리석다. 미련하다. 그렇다가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십자가가.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2절인가요? 거기 10절인가도 보면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했다 그랬는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데 죄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한데 하나님의 심판, 그런데 무슨 수로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신다는 말인가? 이게 천사들도 이해를 못하는 거죠. 어떻게 그게 됩니까?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에요. 공의를 무너뜨릴 수 없거든요. 불가능합니다. 공의는 죄에 대해서 반드시 거기에 합당하게 심판하시는 거죠. 죄값은 사망이니까. 영육간의 영원한 사망, 영원한 형벌, 지옥 형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공인데, 아니 무슨 수로 하나님이 구원한다는 말인가?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죠.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죠. 그러니까 천사들도 타락하기 전에 아담이 얼마나 뛰어났습니까? 완전한 지혜. 인간 의학자들이 하면 우리 인간의 뇌를 일평생 써봐야 얼마 못 쓴다는데 그걸 가장 많이 써봐야 확실히 제가 기억은 못 하는데 하여튼 15% 이상 쓰는 사람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아담 때는 100% 이걸 다 썼으니까 천재라고 해야 거기서 한 1, 2% 더 쓰는 사람. 아담이 100%를 다 썼으니까 얼마나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똑똑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천사를 또 마찬가지예요. 타락하기 전에 영적인 존재들이 얼마나 똑똑할까요? 얼마나 지혜로울까요? 그런 천사들도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하신단 말인가? 근데 그게 십자가라는 거죠. 그냥 우리는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이건 그래서 참 상상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하나님을 사람이 되게 하셔가지고 우리의 죄값으로 대신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시고 그 십자가, 그래서 의를 완성하시고 그걸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예수님 자신도 의를 완성하셨기에 부활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예수님에게 대신 심판하시고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그리고 예수님 의를 완성하시고 그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는 그 의를 받아가져서 우리도 부활에 다 참여하고, 이게 하나님의 지혜이고 능력, 구원을 우리 능력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 죄인을 구원해내는 능력, 원수 마귀를 심판하는 능력, 죄와 사망을 심판하는 능력, 그 십자가의 도죠.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죄와 사망을 심판하시고 마귀를 심판하셨습니다. 죽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십자가의 도, 이 복음을 가지고 지금도 계속해서 18절에 보면 구원을 얻는, 이 얻는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분사형인데, 계속해서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지금도 계속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구원을 받아가고 있어요. 죄로부터의 구원, 계속 건짐, 구원을 이루어 간다, 우리는 쉽게 그렇게 표현하는데, 계속 지금도 구원을 받아가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구원을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 그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 능력으로 지금도 계속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이게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십자가의 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인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믿어서 하나님 백성이 됐으면 우리도 이제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서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해야 된다. 거기 26절 이하에가 이제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에도 거기 25절에는 하나님이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있을 수 없지만 사람 보기에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그 지혜가 어떤 인간의 지혜보다도 지혜롭고 약해 보이는 것이 그 어떤 사람의 힘보다 강하다.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지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십자가의 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 지혜와 그 능력으로 우리가 이기고 세상을 부끄럽게 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왜 교회에서 그 세상을 본받아가지고 세상적인 그런 지혜를 가지고 사람을 뭐 좀 뛰어난 사람, 배운 사람, 또 뭐 권세 있는 사람, 가문 좋은 사람, 이 사람은 이래서 그런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아가지고 파벌을 만들어가지고 누가 더 우월하네, 교회를 4분 5열 시켜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무너뜨리느냐. 결국 큰 틀은 지금 그런 차원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26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능력 있는 자가, 육체적으로 세상적으로 이 철학자들이 인간적 지혜에 얼마나 뛰어납니까?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도 할 수 없을 만큼 막, 하여튼 세상 학문이 많은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정치적, 경제적 그런 능력을 많이 가진 사람들, 뭐 육체적 능력을 가진 사람들 그럴 것이고, 문벌 좋은 사람들, 뭐 태어나면서부터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얼마나 있겠냐. 이게 많지 않다. 뭐 소수 있을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많지 않다. 그러면 대부분은 왜 하나님이 이렇게 지혜 있는 자, 능력 있는 사람, 문벌 좋은 사람, 뛰어난 사람들 갖다가 구원하지 않고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오늘 여기 27절 이하에서는 세상에서 별 미련한 사람들, 또 이렇게 약한 자들, 또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그러니까 아마 당시에 뭐 노예, 뭐 종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었잖아요. 뭐 오늘날로 말하면 노예적인 없지만 뭐 그냥 별 볼 일 없는, 지극히 평범하건, 뭐 거기에서 좀 뭐 플러스 마이너스 평범해도 못 미칠 수 있고 좀 뭐 뛰어날 수 있지만
다 거기서 거긴데, 이왕이면 세상은 뛰어난 사람, 지혜도 있고, 뭐 하여튼 뭐 가문이 좋으면 더 말할 필요도 없고, 능력이 있고, 뭐 할 수만 있으면 그런 사람들 뽑으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 모시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 위주로 하려고 그러는 건데, 왜 하나님께서는 왜 그랬는가? 왜? 그런 목적 중에 하나는 바로 인간의 지혜를 앞세우고 인간의 힘, 인간의 지혜, 뭐 딱 그런 것들을 앞세우는 사람들을,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하는 걸 이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적으로 없고 천하고 멸시받고 약하고 배우지 못하고 집안도 별별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불러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에 난다긴다 뛰어나다고 하는 사람들을 좀 부끄럽게 하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지혜가 이렇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구나, 이렇게 하나님은 좀 그걸 원하신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그리고 거기 26절에 27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천한 것들을 멸시받는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누구도 하나님 앞 자랑하지 못하고,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낮고 천한 지혜도 지식도 능력도 뭐 어떤 것 하나 세상적으로 뛰어난 내놓을 만한 그렇지 않은 우리라고 하면 좀 기분 나쁜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나는 그렇지 않은데 뭐 대동소이합니다. 뭐 거기서 거긴데, 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가? 그 목적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뛰어난 사람들을 좀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답이 거기 30절 31절에 나오는데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야, 세상 있는 사람들, 뛰어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데, 야, 어떻게 해서 그들을 부끄럽게 할 수 있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이럴 수 있었어. 이렇게 예수님 자랑하게 하시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고, 그러면 예수님의 지혜로 살면, 인간의 지혜로 사는, 많이 배웠다, 그런 사람들을 부끄럽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인간의 지혜를 말고 왜 근데 인간의 지혜를 따라 살라고 하냐? 우리는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셨으니까, 그 하나님의 지혜이고 능력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지혜로 살아라. 또 예수님이 우리가 의로움 되셨다, 우리에게 의로운 존재가 되어서 의를 이루어가고 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예수님의 지혜로 살 때 세상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지혜로 사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의로움을 받은 우리가, 의롭다움을 받은 우리가 그렇게 의의 흉배를 붙이고 의의 확신을 가지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을 부끄럽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받았는데, 거룩한 존재가 되었는데, 그 구별된 삶을 살 때 거룩한 존재가 되었으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함이 돼서 우리가 거룩함이 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거룩하지 못한 이 세상 부끄럽게 할 수 있다.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늘의 소망,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 그게 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담대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세상에 배운 자, 있는 자, 강한 자, 이들을 부끄럽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지혜로 살고 그 의로움과 거룩함을 힘입어서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 구속의 은혜 속에서 살 때 세상의 지혜는 돈이 있어야 행복한다, 권세가 있어야 행복한다, 많은 권세를 가지고 많은 학문을 가지고 많은 돈을 가지고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감사하지 못합니다. 기뻐하지 못합니다. 물론 내세에 대한 소망도 없고 두렵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공포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거룩한 인격을 만들어갈 수 있는 어림도 없습니다.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록 없고 세상적으로 없어 멸시받고 비천하고 배우지도 못했고 다 약하고 그래도 예수님의 지혜로 살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고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좀 잘 살아보려고 수상망고 안 가리고 그렇게 돈 하면서 살았는데 결과는 뭐냐 이게. 그런데 저 사람은 나보다 찢어지게 가난한데 배우지도 못했는데 세상적으로 가진 거 하나도 없는데 비교할 깜도 안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감사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보여주기 위한 것이네. 기쁨이 넘치고 그리스도 때문에. 어떻게 저렇게 그런 유혹에 죄악에 빠지지 않고 사람이 참 성결하게 거룩하게 경건하게 의롭게 진실하게 그런 인격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가? 나는 공부 그렇게 많이 했어도 죄짓고 돌아가고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데 배우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거룩한 그런 성결한 그런 인격과 그런 삶을 살 수 있는가? 말씀드린 대로 세상 권세가 있다. 죽을 병은 누구나 다 걸리는데 웬만하면 다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다 약을 쓰고 좋은 해도 할 수 없는 그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떨고 벌벌 떨고 어떻게 하겠어요? 진짜 사실 그럴 수밖에. 그런데 어떻게 약한 아무것도 없는 저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도 않고 무슨 감사 찬송을 하고 도대체 왜 그러는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환난 앞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앞에서 그게 있을 때는 대단한 것 같지만 그런 어려움 겪어보면 사람이 얼마나 본색이 다 드러나는데 어떻게 저런 사람은 저런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해주고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이렇게 돌봐주고 그러면서도 흔들림 없이 오히려 감사하면서 어떻게 저런 인격과 저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리스도 때문이다. 하나님 이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돈 있는 사람을 돈으로 누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거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그게 뜻이라면 얼마든지 하고도 남겠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까 그 안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얼마든지 세상 사람을 부끄럽게 하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혜로 살면 얼마든지 행복하고 감사하고 행복 감사의 조건이
우리가 이 잘못된 이 가치관이 주입이 됐는데 그걸 말씀으로 깨뜨려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 가치관이에요. 딱 나오잖아요. 내 집이 있어야 돼. 그래야 행복할 수 있고, 이 몇 가 항목들이. 그런 거 아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 이름으로 된 집이 있었겠어요? 전셋집 하나라도 사셨겠습니까? 그래도 예수님 완전한 행복한 삶을 사셨어요.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하노라. 예수님 안에는 충만한 기쁨,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 평안, 그 감사, 최고의 삶을 사신 예수님이. 이게 이 잘못된 이 가치관, 사고방식과 사상을 깨트리는데 말씀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혜, 그리스도의 그 의로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함과 구원 구속함을 받았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살면 세상에 난다 긴다 하는 별의별 사람들 다 부끄럽게 할 수 있다. 그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를 보고서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그런 상태에서 행복할 수 있고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볼 때는 자기 혼자 해도 부족할 것 같은데 그렇게 헌신하고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그런 거룩함과 경건함과 진실함과 의로움으로 그런 인격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별 볼 일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런 목적 중에 하나다. 그런데 우리는 고린도 교인들처럼 비슷하다. 여전히 인간적인 그런 지혜를 가지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 그런 잣대를 가지고 그런 수단과 방법으로 그렇게 끼리끼리 뭉쳐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의 어떤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고 우리가 더 뛰어나다는 참 그러니까 얼마나 한심한 겁니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건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그런 우리들을 불러서 이 모든 걸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주셨는데 아니 세상 사람들처럼 하려고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 참 한심한 거죠. 우리가 그런 거죠. 고린도 교인들도 그렇고 비슷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인 바로 십자가에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믿어지는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놀라운 구원,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미련하게 볼 수밖에 없지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수고와 희생과 또 대가를 치르고 얼마나 많은 그런 고생을 하고 우리 주님께서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신 완전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인 이 십자가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그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서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하고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인간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다는 이게 비교도 안 되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그런 능력을 가지고 왜 근데 우리는 살지 못하고 오히려 그걸 버리고 그 미련하고 어리석은 세상 지혜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조차 그걸로 행하려고 그러고 또 삶을 그걸 쫓아서 살려고 하는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나를 하나님이 나 같은 걸 부르신 목적이 바로 주변에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그들을 내가 부끄럽게 하고 있는가? 그들을 나를 보면서 부러워하는 거 어떻게 저렇게 좀 점검하면서 우리의 좀 현재 우리 신앙의 좀 부족한 부분들을 좀 깨닫고 우리도 그리스도의 지혜,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 지혜와 그 능력으로 그 거룩함과 그 의로움으로 그 구속의 언약에 서서
우리가 살아감으로 참된 그런 행복한 삶, 또 의로움, 거룩한 삶을 살아서 어둠의 세상을 좀 많은 사람들을 좀 부끄럽게 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